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 방해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축복과 은혜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디고농체 하계수련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 줌 아웃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할 줄 못하는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중에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 수련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나요? 어느덧 마지막 날 저녁 집회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믿음 줌인이라는 말씀으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 중심을 알아보며 우리도 그 큰 믿음을 소망하고 함께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 줌아웃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받는 우리가 이젠 세상에서 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웃이라는 것을 이제 밖으로 이해하셔야 되지 뭔가 줌아웃이라고 해서 믿음을 축소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큰 믿음이 있는 삶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함께 고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주여 믿습니다. 이것만 외치면서 덮어놓고 살아간다는 뜻을 하고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삶일까요? 성경 속에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하면 빠질 수 없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정받고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은 생각보다 처참했습니다. 의심도 많이 했었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장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성장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믿음대로 지키면서 나아간 기억들이 많이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삶이 변화되는 것을 소망하십시오.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이 큰 믿음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귀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인정을 받았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성장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이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큰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찾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백부장의 삶의 모습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은 여기서 둘로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헬라어로 이 둘로스는 사실 이 노예라는 단어를 띠고 있습니다. 노예를 사랑으로 섬겼다는 것 자체가 백부장이 얼마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된 그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연약한 사람을 사랑했던 예수님,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갔던 이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사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부하도 아닌, 신하도 아닌 종, 노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노예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해서 우리가 사실은 되게 친숙하게 알고 있잖아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백부장은 선한 사건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 잘 아시죠? 고넬료도 백부장이기 때문에 고넬료도 백부장으로서 나타난 선한 그 사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선상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백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백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 하면 선한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서 지배했던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물며 그 당시 노예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도 못했습니다. 돈으로 거래를 한다고 하면서 한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한 사람을 물건처럼 거래하는 시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백부장과 노예된 하인을 백부장과 노예된 하인이 어떻게 서로 신경 쓰고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실제 내 삶 속에 이웃을 나처럼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정말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부천, 상동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주님이 이제 내 앞에 오셨다고 하면 주님 앞에 무엇을 말씀하실 겁니까? 주님 앞에 무엇을 올려드릴 겁니까? 주님, 누가 괴롭혀요. 주님, 제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저 취업시켜주세요.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상해요. 제 마음을 위로해주세요. 상처받은 마음 고쳐주세요. 새 힘 주세요. 주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이랑 딱 붙어있고 싶네요. 주님이랑 한번 식사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도와주세요.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등 우리의 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 정도만 얘기했지만 정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백부장도 주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어저께 말씀 들어서.
그 주인 대신 통치자, 만왕의 왕 대신 그 주님을 볼 수 있고, 이제는 그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고, 그 주님 앞에 백지수표와 같이 구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진 그 백부장이 내밀었던 믿음의 요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가 제출했던 그 믿음의 요구는 그가 주님을 실제로 만나서, 그 믿고만 있었던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는 자신의 유익, 자신의 편함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병들어 죽게 된 노예가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나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웃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한낱 노예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싫어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은 이유를 갖다 댈 수가 있어요. 이래서 얘는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충분히 이거는 주님이 오셔도 얘는 어쩔 수 없다 라는 식으로 합리화를 하면서 현재 내 삶 속에 자신의 행동, 아픔, 슬픔을 겪게 하는 모든 일들을 대적하고 자신의 평안만을 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좀만 힘들면 그것을 피하고 또한 그것을 대적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큰 믿음을 소유했다는 이 백부장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이 다 죽어가는 이 세상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피조물, 좋게 말해서 피조물이지 사실은 안개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나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보잘것없는 인생,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인생, 내가 왔다 간 것도 아무도 기억도 못하는 이 인생,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모든 것을 내어던지며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마침내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큰 믿음을 소유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삶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흔들리고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주위에 있습니까? 방황하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주위에 있나요? 그 청년들을 위해 주님 앞에 오늘 이 중요한 수련의 시간에, 주님을 만난다는 이 수련의 시간에 내가 구할 것은 너무너무 많지만, 내 유익, 내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지만 그것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에 방황하는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연약한 생명들을 위해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받기에 합당한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살려달라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백부장의 큰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한번 말씀을 볼 건데요. 또한 믿음의 삶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요, 로마의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신의 권위와 직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치와 환경, 상황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회당을 지어주고 그 공동체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 회당이라는 것은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 회당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회당은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큰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또한 교육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되었고요. 공동체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때로는 거기서 7일을 하면서
회개케 하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즉 지금으로서는 참 교회의 역할을 대신 감당했던 이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을 지어주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로마의 앞잡인데 백부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 이유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왜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토록 사랑할까요? 큰 믿음은 있다고 그래요. 큰 믿음은 있는데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했을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억지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형제고 자매고 그렇다 보니 헌신하면서도 어떠한 대가를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 감사하며 나의 떡을 나눠주며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함께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회당을 짓는 것, 공동체를 세우는 것,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다 보면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백부장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며 얼마나 많은 눈치를 받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백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세울 때 그 모습들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백부장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봤을까? 아마 처음에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을 것입니다. 백부장을 두려워하고 피하기도 하고 같은 형제이고 자매인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헌신하며 회당이 없이 아파했던 시간마저도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했던 백부장. 7장 4절 말씀처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도 인정받았어요. 이 사람은 주님께서 한번 고쳐줄만 해요 라고 칭찬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칭찬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쟤는 저래서 안 된다. 얘는 이래서 안 된다. 평가하고 또한 분란을 일으킬 때가 있고 오히려 나도 상처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공동체 상황을 지내다 보면 참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는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아직 상대가 믿음이 연약하다면 그 믿음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스데반 집사님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그들을 나무라거나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연약한 영혼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미련해 보입니까? 불쌍해 보이십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피를 흘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연약함을 한탄하며 사랑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스데반 집사님도 큰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됨을 믿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의 것을 내어주면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 되기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헌신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나오는 것이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은 자신의 믿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말씀 누가복음 7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보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상황적 설명이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건데요. 마태복음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성경으로서 그 모든 되어진 일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백부장의 신앙이 담겨져 있기에 백부장이 직접 이야기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이 현실적 상황을 잘 설명하는 관점에서 작성된 성경으로서 치료해달라고 요청한 유대인 지도자를 통해서 하고, 믿음의 고백도 친구들과 벗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는 것을 잘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누가복음 보면 어떻게 고백되는 거예요? 남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의 고백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대중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성경 속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혈루증 여인 기억하시죠? 혈루증 여인을 많은 병이 들어서 아파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와서 만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자 하셨어요. 믿음의 사람 백부장은 그 믿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눈치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친구들 앞에 당당히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큰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그 신앙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이 말을 선포하면 행동이나 모습이 무거워집니다. 그만큼 선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욕할까 봐,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욕보이고, 전에는 전도에도 방해가 되고 자신의 신앙을 숨기면서 지낼 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상처받은 영혼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상처받으신 적도 있고 그러한 안 좋은 것도 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하지 않는 것이 솔직히 편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잖아요. 뭔가 이 거룩한 부담감 같은 것이 없잖아요. 그냥 편하게 세상처럼 행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귀한 이 부천 성문교회로 제가 부임하면서 상동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어서 새롭게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이제 알아보다가 우연찮게 이렇게 전화를 통화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그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목사님이냐고 물어보시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함께 있었던 사람이 이제 둘째 누나랑 저랑 우리 어머님이랑 함께 갔었는데, 우리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목사님이라고 저는 사모라고 하시니까 그 부동산 사장님이 아이고 그러시냐고, 저는 권사라고 하면서 엄청 반가워하셨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작은 누나는 전도사님이고 여기에 입주할 사람은 목사님이는 것이 이제 들통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막 더 반가워하시면서 그러면 여기에 목사님이 사시는 거냐고 하시면서 더 반겨주시며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시고 잘 배려해 주셔서 좋은 집을 잘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죠. 제가 이제 그 집을 사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1층이 부동산이 있어요. 그 부동산을 지나가야지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을 들어갈 수 있는데 1층 부동산 앞만 지나가도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옆에 다 있는데
엘리베이터 함께 기다리는데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마중 나오시는 그 부동산 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층 부동산 앞에만 지나갈 때면 뭐 아무리 좀 힘들고 짜증나도 힘들지 않은 것처럼 뭔가 늘 평안하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집 앞이라고 해서 너무 가볍게 다니지 않고 왠지 아무래도 모르게 신경 쓰게 되고요. 머리도 막 이렇게 다니지 않고 뭔가 최대한 깔끔한 모습으로 다니게 되고 목사님이란 이 직책으로 인하여 제 삶에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이제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해서 우리 부천 성문교회가 피해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잘못해서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교회에서 퇴근을 해도 무언가 아직 사역주인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퇴근하면 이제 뭔가 편해야 되는데 뭔가 아직도 이 부동산 우리 집으로 가야 되는 사역이 하나 더 남은 것 같은. 그래서 집을 부담스럽게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낸 지 제가 벌써 우리 교회 온 지가 제가 벌써 한 8개월, 이제 9개월 차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일하시는 경비 아저씨들, 거기 주민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상가 주인들, 제가 어쩔 수 없이 바르고 겸손하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서 산지 한 8개월 좀 넘고 이제 9개월 차인데 많은 사람들이 인사해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착한 청년 지나간다고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까지 소문 났어요? 어떻게? 네, 거기 소문이 아직 소문 못 들으셨어요? 거기 착한 청년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처를 받을까봐, 나를 통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까봐 말을 못하고 숨기고 있다면 우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거룩한 부담감을 잊지 마시고 그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크리스천의 삶을 드러내시고 조심하며 때론 참아가며 때론 거룩한 부담감대로 우리가 노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나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되고 어두웠던 곳이 밝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부족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못해요 라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고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또한 연약해서 안 되는 삶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때론 아무도 모르니까 잘못해도 회개하지도 않은 채 부족해도 상처가 돼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뻔뻔하게 상처를 계속해서 주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오늘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어떠한 변화를 불러왔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 말씀 보시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보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벗들, 친구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에이, 예수님이 그래서 와가지고 치료를 해줘야지. 무슨 말씀으로 해. 머리 안수 받아야지. 하지만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 그들도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얻은 종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께서 말씀만으로 나의 생명을 구원함을 받은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의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가버나움, 정말 악한 처참하고 죄악의 도시 속에서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백부장의 믿음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시며 그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크리스찬이 되길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성문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신앙 공동체. 그러한 우리 귀한 성문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 죽은 믿음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도전하며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살아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공고한 사람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치고받고 다투지만 우리는 늘 믿음을 선택하고 선함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큰 믿음의 삶에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힘들어요? 맞아요. 세상은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힘든 삶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요? 그래요. 맞아요. 세상은 어두워요. 삶이 척박해요? 내 삶은 암울해요? 서러워요? 맞아요. 세상은 암울하고 서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척박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암울한 내 인생이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인생이었나요? 정말 암울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은 얼마나 척박한 삶이었나요? 야곱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이 어디 있나요? 다윗처럼 도망다니는 삶, 욥처럼 고난스러운 삶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기 때문에 축복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 오늘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달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삶으로 몸소 증거하는 그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칭찬받고 상급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낙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해서 불평, 불만, 투정하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어두움 속에서도 빛으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주님이 기쁨이 되는 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내 믿음이, 이 큰 믿음이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살아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닮은 삶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